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73번째로 말세를 사는 바른 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세를 사는 바른 신앙 첫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짓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그리고 말세의 징조들, 세상에 있는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징조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 말세 신앙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마음과 동시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힘든 것은, 내가 이제껏 삶을 돌아보니까 과연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까? 라는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켈러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6년 동안 켈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를 계속 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듯이 신약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고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실 겁니다. 근데 이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사셨나요? 정말 그 믿음 안에 사셨다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를 포함한 예수님을 다시 오실 거라는 지식은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세를 사는 바른 신앙,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그 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상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설교 노트에도 적어놨지만 다니엘서 11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성전의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곳에 우상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첫 번째,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로부터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세,
마지막 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가 사라지고 거기에 로마 군대 깃발이 세워진 것,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유대 지역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나요? 겉만 무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래서 거기에 있지 말고 떨어져 있는 산악지대로 도망가라는 의미입니다.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세상에 우상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세상의 우상들로 채워진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는 누군가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져야 되는데 뭐로 채워졌다고요? 세상의 우상들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적다는 걸까요? 많다는 걸까요? 마지막 날에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걱정해서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죠?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읽는 자는 깨달아라. 주위에 둘러보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 잘 깨달아라.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여기서 산은 어떻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산은 어디를 말할까요? 여러 해석,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나가라. 맞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이 산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승리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말씀의 자리, 복음의 자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예배의 자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모임, 그 모임 안에서 하는 믿음의 교제, 이것이 산입니다. 근데 우상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로 도망가지 않고 어디로 도망갈까요? 네, 세상으로 도망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채워지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나 스스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뭐 교회 공동체가 없어도 이제껏 신앙생활 했듯이 나는 잘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공동체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도 점점 사라집니다. 말씀도 사라집니다. 기도도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는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오히려 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아닌가요, 혹시? 자, 그리고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의 유대 사회의 가옥 구조는 이 평평해서 그 지붕이 평평해서 그 지붕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서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서 바로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주 공간이 바로 지붕이었습니다. 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거죠?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장소가 있을 때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지붕에서 왜 내려갈까요? 네, 소중한 것이 생각난 겁니다. 이걸 꼭 가져가야 되는데 라고 한 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그 지붕에서 바로 계단으로 내려와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긴박하게 즉시 도망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똑같은 말입니다. 소중한 것, 밑으로 내려가서 무엇을, 이거 꼭 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 그게 소용이 있나요? 심판이 있는데. 왜 그것을 가지러 갈까요? 네, 그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밭에서 일하다가 그 심판의 소식, 징조를 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옷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추위를 막아줬습니다. 몸을 보호해준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그것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것도 마지막 날 필요 있나요? 필요 없습니다. 빨리 즉시 뒤돌아보지 말고 소중한 것이나 필요한 것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고 바로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나의 삶에 우상들이 있구나.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갔구나를 깨달았으면 우상을 단호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한테는 소중해. 이 우상은 나한테 소중해. 이 존재는 나한테 소중해. 이 행위는 꼭 해야 돼. 라고 소중한 것을 붙드는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우상을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꼭 필요해. 이것은 꼭 필요해. 먹고 사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거야. 라고 그것을 붙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을
하지 말라, 가지지 말라, 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는 그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 더 필요한 것을 만드는 우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깨닫지 못합니다. 대부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소중해. 이것은 꼭 필요해.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필요로 여기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마지막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네, 그대로입니다. 아이 벤 자, 그리고 임신한 자죠. 젖을 먹일 아이가 있는, 젖먹이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때 이런 자들은 피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임신하면 안 되겠다. 네, 라고 하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없겠죠, 설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존재도 화가 될 수 있다. 가장 낮은 자들 이야기하면서 어떤 존재들도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그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근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영적으로 한번 해석한다면, 여러분, 아이 벤 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의 해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 벤 자들은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설교 노트에 거기 답을 적어 놓은 거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영혼을 잉태는 했는데 출산을 하지 못하는 자들. 바른 믿음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관계적으로 품기는 품고 섬기기는 했는데 구원까지 연결시키지 못하는, 복음의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신앙이 어린 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앙이 어린 자들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강조했죠. 잘못된 믿음 때문에 분명히 섬기기는 섬기는데 그들의 생명의 출산, 영원한 생명, 구원의 출산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젖먹이는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잘못된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계속 신앙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자들. 뭐 때문에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바른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자꾸 자기를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서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자들.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한 자들이 아닌가요?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추운 날에,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 추운 날에 산으로 도망가기가 쉽나요? 어렵기 때문에, 겨울이 아니라 좀 따뜻한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 이러한 심판이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자, 근데 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정의하자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겨울이 어떤 의미일까요? 잘못된 믿음이 변화되지 않는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 수준, 잘못된 믿음으로 계속 잘못된 사람을 생명도 잉태하지 못하고, 그리고 참된 영원한 생명도 잉태하지 못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있는 그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변화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나요? 지금, 즉시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거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거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 앞에 화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왜 강조할까요? 성경에서 강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드시 하겠다. 반드시 이 심판을 그들에게 하겠다. 환난 날이 되고 심판 날이 되는데 어떻게 이제까지 받았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또 이 세상 살면서 대가지불 때문에 고난도 당합니다. 고난. 분명히 고난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 대가지불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한 정도의 수준의 환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상도 못하는 환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너를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어떤 뜻일까요? 근데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시간들을 줄여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러한 환난을 당할 때, 그러한 환난의 시간 때 그들에게는 환난의 시간이 줄어든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포함될까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 바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힘을 줘서 그 환난을 이겨서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해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날에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자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자들, 그러한 자들이 환난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구원을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바른 믿음이 있는가? 바른 복음으로부터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더 은밀한 미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세를 바르게 사는 신앙은 사람의 미혹에 넘어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6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주님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미혹에 넘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21절과 그 6절에 있는 그 미혹과 다른 점을 발견했나요? 뭐가 다른가요? 6절에는 내가 예수님이야 라고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21절에는 어떤 사람이 저기 가면 그 예수님이 있다라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간접적인 미혹입니다. 앞에는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님이야 라고 다가와서 내가 예수님이야 믿어 라고 미혹하는데, 지금 이 미혹은 어떤 미혹이죠? 저기 가봐, 기존에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능력자가 있어. 그러면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미혹에 더 넘어질까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가서 사실은 저 예수님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저 여기서 믿는 분 몇 분 계실까요? 네, 거의 없을 겁니다. 저 미쳤구나, 드디어. 힘들어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하고 여러분 관계가 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신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와서 집사님, 제가 요즘 은혜 받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 가실까요? 아마 저와 관계를 봐서도 갈 겁니다. 심지어 만약에 그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미혹하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더 끌립니다. 더 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나하고 너무 친한 관계라면, 가족 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정말 친한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봐서도 가줍니다. 야, 한 번만 나를 봐서라도 한번 놔줘봐 라고 미혹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다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미혹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근데 미혹을 어떻게 한다고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 거짓, 내가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자, 그렇게 사람의 미혹에 관계를 통해서 온 그 사람들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기적. 암 환자가 있으면 기도하면, 그분 기도받으면 나아. 가정에 지금 문제가, 부부간에 문제가 있지, 기도받으면 그 남편이 변해, 자녀 문제가 해결돼. 그러한 기적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분께 기도받아봐. 그러면 변해. 자, 받았더니 암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네, 낫습니다. 마음이 싹 가시죠? 끌리죠?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요?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겁니다. 이거 기적이 없으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기적들을 베풉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마음이 확 열립니다. 거기에 뭘 집어넣을까요? 거짓 진리, 가짜 복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 내가 깨달은 거야.
이런 생각을 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하면 그대로 아멘합니다. 자, 성령님은 참된 진리에 역사하지만 사단은 그러한 거짓 진리에도 역사합니다. 사단이 거기에 아멘 했을 때 사단이 역사해 버립니다. 그러면 영적 눈이 멀어집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이야. 구원자야. 내가 이제 밝히는 거야. 성경에 비밀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 비밀을 이제 밝혀주는 거야. 지금도 약간 혹하는 표정에서 혹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말 그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기적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말세에는 이거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만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만. 여러분, 그 사람만 하는 기적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사람만, 성경에 그 사람만 하는 기적 없습니다. 특별히 구약 빼놓고 신약에 그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모든 자에게 병을 낫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그를 높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높였다가 기적이 많아질수록 점점 높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을 교주로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는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없을까요? 생각보다 이러한 말세 때 이러한 일들을 분별 없이 해가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라고?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삼가하라 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계속 조심해라는 겁니다. 말세 때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리더, 완벽해 보이는 그러한 리더들 조심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오히려 죄인된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리더가 진짜 리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해 라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은 미리 말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가짜들 이야기는 이미 말씀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분별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분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바른 신학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르게 신학 공부한 목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기적 베풀고 난 특별한 사람이야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이것은 나만이 깨닫는 복음의 진리야. 이거는 다른 사람 못 깨닫고 내가 깨달은 진리야. 그러면서 기존의 교회를 비판하면서 거기에 있지 않는 특별한 나가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물론 다른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특별한 깨달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특별한 존재라고 만드는 그러한 사람 조심하십시오.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이걸 특별하게 해석해, 깨달아. 왜 그럴까요? 신학 공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초림하시고 나서 2000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대부분 다 그런 고민들 했습니다. 2000년 동안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깨달음, 고민, 신앙적 고민 다 했다니까요. 그들이 했던 신학 중에 하나를 선택할 뿐입니다. 근데도 신학을 모르는, 그러한 것들을 모르는 성도들, 일반 성도들 향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또는 자기도 몰라요, 그거를. 몰라요.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깨달은 겁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곳 없습니다. 복음 새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 하면서 제가 복음의 내용을 바꾸던가요, 계속? 물론 강조점은 바꿀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바꾸던가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안 바뀝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안 바뀔 겁니다. 단지 그 복음을 가르치고 있지 않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닌 또 다른 고민들을 하면서 자기는 특별한 존재처럼, 이미 신학자들이 다 한 건데 자기는 특별한 것처럼 성도들한테 가스라이팅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야, 저 사람 특별한 목사님이네? 특별한 능력 있네? 특별한 깨달음 있네?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미 다 2000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다 미리 말씀해 줬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책임인가요? 여러분들 책임인 겁니다. 우리 책임인 겁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함부로 영적인 리더라고 다 따르면 안 됩니다. 이름 있다고, 유명하다고, 능력 있다고, 특별한 말씀, 저 말씀 너무 잘 전해 라고 하면서 함부로 반드시 말씀과 신학으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발. 그래야 영적으로 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럴 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는 것,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그것까지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합니다. 2번째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웁니다. 복음의 제자로 세웁니다. 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진짜 바른 믿음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3번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고, 친밀하다고, 저 사람을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그들의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그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마치 인격이 바른 삶이 되고 인격이 되는 사람들이 전도를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가 진짜 진리인지 안 진리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리고 신학을 한 목회자를 통해서 분별해 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 맹렬한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